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로마로 꼭 가야겠다고 작정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이 끝나면 이방 교회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방 교회에서 후원을 받은 그 구제물과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죠. 일종의 선교 보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지낸 후에 바로 이제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얼마나 그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지 또 가기를 힘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바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 뜻의 반대편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바울의 계획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또 길이 막히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굉장한 공경에 처하게 되었죠. 당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 튀르키예와 그 유럽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마침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딱 바울을 보고 만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앞쪽에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을 읽다 보면 가는 곳곳마다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과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있었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바울은 늘 눈의 가시였고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지금도 성전에서 딱 만났는데 지금 저 바울이 이방인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달랐지만 종교성이 투철한 다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업신여겼다, 또 자기들이 굉장히 존중하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과 또 이 거룩한 성전을 비방하여서 가르쳤다, 심지어 지금 성전마저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바울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이런 소동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천부장의 군대가, 이 로마 군대가 즉시 출동하여서 현장에 도착한 덕에 바울은 심하게 두드려 맞기는 하지만 목숨은 건지게 되죠. 군대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죠. 그런 사람들의 수가 무려 40여 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이 천부장은 그를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송하죠. 지금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좀 더 위에 있는 가이사랴로 그를 밤에 몰래 이송을 하는데요. 무려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를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이송합니다. 가이사랴까지 와서도 유대인들은 몇 차례 고발을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총독은요,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대로 재판을 연기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게 바울은 구금된 채로 가이사랴에서 2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총독도 새롭게 바뀌게 되죠.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2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죠. 그들은 새롭게 부임한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우리에게 옮겨주기를 그렇게 요청하죠. 물론 이 새 총독인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지만 그는 나름 FM인 사람이었습니다. 원리와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죠. 총독은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니까 고발할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자신의 관저, 가이사랴에 있는 관저로 와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와서 고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온 총독은요, 다음 날 바로 바울의 재판을 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 유대인들은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도 제대로 된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그 2년 전에 그 전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그가 자신의 무죄함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무죄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도무지 승기를 잡지 못하자 새로 부임한 총독 이 베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베스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를 입증하고 그를 유죄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뭔가 이 바울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재판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베스도의 마음은 다급해졌을 것입니다. 이 유대의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얻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한 가지 제안한 것이 바로 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은 이 가이사랴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을 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은 다른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지만 바울은 전혀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음모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된 것도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음모를 품었습니까?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품었죠.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40여 명의 그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몰래 숨어 있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이죠. 이 계획을 천부장인 루시아가 알고는 이 바울을 안전하게 그 밤중에 야반 도주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지금 가이사랴로 오게 되었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그 유대인들의 음모를 이 바울은 뻔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여기서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불리우는 로마 황제의 칭호죠.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로마 시민들의 특권이죠. 결국 그의 상소가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바울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항상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가리라는 것은 바울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 걸려있는 이 유대인들과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새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 당시에 이제 이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2세를 만나기도 했지만, 총독도 이 분봉 왕도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은 이 바울에게서 그 어떠한 사형의 죄목이나 구금을 당할 만한 그 어떠한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죠. 바울을 만나보았던 그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에서는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 여기서 지금 왕은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 또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그 누이 동생이죠. 지금 새로운 총독의 그 부임을 축하하고 또 환영하기 위해서 오빠를 따라서 같이 총독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물러가서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왕이죠, 베스도에게, 총독입니다, 왕이 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즉 아무런 죄가 없다, 무죄이다 라는 것을 이 왕과 총독과 이 높은 관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확실히 무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유죄였던 것이죠.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로 결정이 되었죠.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그 길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여름쯤 출발하였지만 생각보다 그 배의 속도가 나지 않았죠. 우여곡절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이미 그 시기는 가을로 접어들어서 항해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27장 9절에서 누가는 그 시기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20일 이후가 되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20일 전후가 되는데 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이제 10월 5일 정도로 지금 그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중해는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아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특히나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해서 그때는 이제 항해 금지 시기로 그렇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9월부터 1월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그 지중해 폭풍을 지중해에서 일어난 허리케인이다라고 해서 메디케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돌풍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백부장과 관계자들에게 위험하니까 출발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미항에서 계속 머무르자라는 것을 권유하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요, 겨울을 나기에는 지금 있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 항구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항구, 같은 섬이지만 옆에 있는 항구인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더 겨울을 보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닉스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대로 출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백부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죄수의 신분에 게다가 뱃사람도 아닌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그래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의 말을 당연히 듣겠죠. 그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들의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확신과는 전혀 다르게 베닉스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는 동풍과 북풍을 의미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북동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 유라굴로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20절을 보니까 누가는 그 기간을 여러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래서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이 3일째까지는 분주하게 이 광풍을 뚫고 나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다음에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저 4일째 되는 날부터는 광풍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떠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쉼없이 몰아쳤을 것이고 배는 몸을 가두기도 힘들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렸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광풍이 불었구나, 힘들었구나, 그냥 이러다가 살아났구나, 그냥 이 시간 순서로 우리는 읽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요, 저는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인물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랑 이제 수영을 가는 분이 계신다면 저를 물에다가 던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 꼭 들으세요. 네, 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요, 풍속은 얼마이고 또 바람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먼 바다에 그 파고는 얼마이고를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스쳐서 듣습니다. 근데 뱃사람에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죠. 파고가 1m에서 1.5m 사이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는 넘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m부터 1.5m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죠. 얕은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좀 더 날씨가 안 좋으면 2m에서 3m, 정말 심할 때는 3.5m에서 5m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m면요, 이게 이래요. 근데 그게 그냥 일렁 출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고라는 것은 높은 지점부터 최정점에서부터 최하점인데, 그러면 이 파도를 따라서 배가 5m를 수직으로 왔다 갔다 여기저기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우리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쉼없이 몰아쳤을 거예요. 그리고 배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이리저리 흔들렸겠죠. 게다가 그들의 귀에는요, 쉬지 않고 들려오는 파도 소리. 여러분, 파도가 칠 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그 바닷가에 이렇게 서보면 파도 소리가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모르시군요. 예, 바다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날이 안 좋을 때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멀리 있는데도 삼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높은 파고를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요, 파도 소리와 비바람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겠죠. 그야말로 완전히 쑥대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그런 소리들로,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졌겠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20절에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컴컴한 그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은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어둠 속에서 공포스러운 소리와 함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또 심한 배 멀미를 앓으며 지냈을 것입니다. 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쓴 물까지 토해낼 지경인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생각도 못하죠. 속이 좋지 않은 데다가 또 두통까지 찾아오면 음식은커녕 가만히 그냥 누워 있고 싶을 뿐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겠죠. 그들은 그치지 않는 이 광풍 속에서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이 배는 계속해서 그냥 그 광풍 안에서 휘몰아쳐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이 가득한 그 배에 한가운데 우뚝 서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출항하기 전에 그 백부장을 설득하며 호언장담했던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아니었고, 그 배의 주인인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그 배를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도 아니었죠. 그들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우뚝 선 그 한 사람은 바로 죄수 신분으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확신에 찬 어투로 말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두려움과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그 배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 그 배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 배에서 안심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서 그 사이에 작은 틈을 비집고 그 틈을 통해서 한 줄기의 빛이 내리쬐는 것처럼, 한 줄기의 그 빛처럼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배에 등장합니다. 안심하라. 그런데 이것은 그저 낙담해서 어둠 속에 쪼그려 앉아있는 그런 사람을 향한 파이팅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툭툭툭 어깨를 쳐주면서 힘내,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죠. 그들은 여전히 거센 풍랑 때문에 정신없이 흔들리고 속이 울렁울렁거려서 미칠 것 같고,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 채로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된 삶의 소망인 것이죠. 이제는 안심하라. 당신들 중에 그 누구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풍의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면 바람이 이거 멈출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마치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는 것처럼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찬송가를 연주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어떤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허망한 사람은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요, 결코 그런 허망한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근거 없는 희망이나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좋게 하기 위한 그냥 떠벌리는 그런 내용 없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날 동안 똑같이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았던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그런 큰 풍랑을 보면서 바울 역시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지금 여러 날이 지났죠. 그리고 그 날이 사실 뒤를 보면요, 이미 14일이 지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여일이 지난 때 여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광풍은 몰아치는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루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도 수그러들지 않는 이 광풍 앞에서 그도 낙심하고 또 두려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싸, 난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먼저 찾아와서 가장 먼저 건넨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바울에게 주었던 그 소망, 그 확신이 꺾어가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도 없이 여전히 광풍 속에서 휘청대는 그 배 안에서 바울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유라굴로 앞에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바울이 지중해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려면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라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폭풍에 떠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믿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바울을 로마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유라굴로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바울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일일이 다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에는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단어와 이유를 말할 때 사용하는 왜냐하면 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찬 그런 본문인 것이죠. 비록 바울도 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바울을 찾아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유라굴로의 그 광풍과 같은 이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을 찾아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구원의 여망조차 바랄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시금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유라굴로와 같은 불신앙의 광풍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바울처럼 나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요, 역시 바울의 말처럼 열 나흘째 되는 날 자정쯤에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재어보니 15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확실히 얕아지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성인 남자가 두 뺨을 쭉 이렇게 뻗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한 아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길입니다. 보통 이제 1.5m에서 1.8m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재었을 때 수심이 한 30m 정도 되다가 조금 더 가서 재어 보니까 한 25m 정도로 급격하게 이렇게 얕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홍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은요, 이대로 배가 계속 가다가는 암초에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닻을 내리고 아직도 깜깜하였기 때문에 좀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광풍에 배가 떠밀리다가 이제는 배가 좀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 사공들은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합니다.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슬며시 그 배 가운데 있는 구명정을 바다에 슬며시 띄우죠. 그것을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그 배에 내려가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 군인들은 구명정과 연결된 그 배를 잘라버림으로 그 구명정을, 그 배를 바다로 그냥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공들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배에 남아있게 되죠. 바울이 사공들이 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절대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두를 위해서,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공들은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신뢰하고 그들은 이 배에 대한 전문가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이잖아요. 전문가로서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됐지만 이제는 좀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14일 동안이나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제는 음식 먹기를 권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안심시키죠. 이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기진맥진한 채로 간신히 버티면서 구조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이 이제는 음식을 먹고 좀 기운을 차려야 이제 육지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누가는요, 그 수가, 이 배에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276명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죄수 신분의 바울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죄수로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죠.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고는 소중한 양식인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죠. 소중한 양식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고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가려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날이 새자 드디어 그들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요, 경사진 해안을 따라서 드디어 육지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지 의논한 후에 사공들은 닻을 끊어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춘 후에 돛을 이제 올립니다. 그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하죠. 만약에 이 사공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공들이 도망가 버리고 만다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항만을 보고도 이 큰 배가 정박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한 사람도 손상 없이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그 모래 있는 곳에 배 앞쪽이 걸려서 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 뒤편은 심한 물결이 이제 이렇게 흘러오게 되면서 그 뒤가 배가 깨져 버리게 되죠. 더 이상 끼어서 육지를 향해서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군인들에게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것은 죄수들이 이 틈을 타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었죠. 육지에 이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면 그들이 그냥 이 죄수들을 잘 끌고 가면 되지만 이제는 9명 정도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 작은 배는 큰 배가 먼 바다에 정박을 하고 육지로 이렇게 항구까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선 작은 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조차도 이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배가 모래에 끼어서 지금 계속 배가 손상을 입고 있고, 그리고 배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결국 육지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데, 만약 이 틈을 타서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린다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이죠. 이 죄수들을 육지까지 호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죄수들을 죽여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고 또 그 감옥의 문이 열렸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죄수들을 찾았던 일인가요? 상부에 보고를 했던 일입니까? 아니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죠.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그 군인의 규정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관할하던 죄수를 혹여나 잃어버리거나 그가 도망을 가버리면 그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이 관할하던 로마 군인이 대신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죄수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잘 호송할 수 있도록 군인들을 그렇게 엄하게 했던 것입니다. 같은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수들이 만약에 헤엄을 쳐서 가다가 지금 이 군인들이 자기도 살기 힘든데 그 물속에서 죄수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호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 죄수들이 가버리면 그 죄는 누가 물어야 되죠? 자기들이 물어야 되니까 차라리 죄수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런 군인의 건의는 백부장도 납득할 만한 의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감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들의 뜻을 막아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리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종 구조 작전을 펼칩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내려서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널 조각이나 배 물건을 붙잡고 육지로 나가게 하죠.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였던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섬이 어디인 줄 아세요? 어디일까요? 물론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28장 1절에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섬은요, 그들이 이제 그 같은 섬이지만 아까 우리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잖아요.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배로 안전하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요, 지중해를 끼고 800km나 되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멜리데 섬이 어디 근처냐면요, 그들의 목적지인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섬이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항로의 계획이었다면 그들은 겨울을 보내고서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항해를 해야지만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을 통해서 무려 14일 만에 그 배를 멜리데 섬까지, 이탈리아 반도 근처까지, 로마 근처까지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 외에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절망의 파도를 헤치고 한 걸음 더 로마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곤 하죠.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우리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은요, 순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요. 넉넉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성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천국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를 원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면요, 부족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실패 속에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괴로움 속에서도 신앙에 대한 확신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보게 되죠. 긍정적인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떤 긍정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교훈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교리문답으로 우리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모든 그 피조물들의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신자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죠.
그 배 안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그 배를 책임져야 할 백부장도 있었고 또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열심히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한 살았다 싶을 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공들도 있었고요. 죄수를 놓치면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봐 차라리 죽이자고 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배 안을 보면요, 이 14일 동안에 배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잠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있을 때에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 바울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그 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사람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던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번 겹쳐 보이게 되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죄수 취급을 받으며 온갖 멸시 속에서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며 당신의 일을 가장 열심히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거나 혹은 세상의 대우를 받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수와도 같은 신분으로 유라굴로와 같은 이 불신앙의 광풍 속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미움 대신의 사랑으로, 거짓 대신에 진실함으로, 비난 대신에 위로와 격려로 우리 주위의 세상이, 우리 주변의 자리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